화엄경 이야기 제8화 청정한 수행. 대주성굴 노사나불의 좌상. 영천사는 하남성 안양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태행산맥의 지맥인 보산의 동쪽 기슭에 있다. 이 절은 동위의 무정사년에 건립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보산사라고 불렸지만 수나라 개황 연간에 영천사라고 고쳤다. 개황 11년에 영천사에 거주하고 있던 영유는 수나라 문제의 초청을 받아 수도 장안으로 갔으며 국통에 임명되었다. 그 후 영유는 다시 영천사로 돌아와 하삭 제1의 고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축하였으므로 제자들은 그를 영천사에서 장사 지내고 묘탑도 세웠다. 영유는 화엄경소 및 화엄직위를 저술하고 많은 경론의 주석을 붙였으며 또한 보산에 석굴도 건립하였다. 그의 석굴 건립에 대해 당나라 초기의 불교 사가인 동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보산에 석굴 한 개를 만들어 금강, 성력, 주지나라, 연굴이라 불렀으며 석굴의 벽면마다 법멸의 모습을 새겼다. 산속 깊숙이 수목이 무성하고 언설은 간절히 그때의 사정을 나타낸다. 매년 봄이 되면 산을 찾는 승려들은 이곳에 와서 그 문장의 뜻을 더듬어 밝혀내고 그것을 읽은 독자는 흐느껴 울면서 지조를 굳게 한다. 이와 같이 그 유적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영유는 보산의 석굴을 조성하여 그 암벽에 불법이 멸진하는 모습을 새겼다. 매년 봄이 되면 보산을 찾아오는 승려들이 암벽에 새겨진 문장을 읽고 흐느껴 울면서 모두들 불법을 수호하고픈 정열에 불탔다고 한다. 이 금강, 성력, 주지나라 연굴이 바로 보산의 서쪽에 있는 대주성굴이다. 574년에 일어난 북조의 폐불 사건과 577년에 일어난 북제의 폐불 사건으로 전국의 사원이 파괴되고 경전이 불탔으며 승려들은 환속당하였다. 이 비참한 폐불 사건을 사무치게 경험한 영유는 멸법기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불법을 후대에까지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 바위에 경전의 내용을 새겼던 것이다. 영유가 조영한 나라연굴 즉 대주성굴은 수나라 개황 9년에 초성된 것으로서 영천사의 석굴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 굴은 영천사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보산의 남쪽 기슭 석회암의 절벽에 초성되어 있다. 문 입구에는 대주성굴이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문 밖의 양쪽 석벽에는 얕은 감실이 있으며 그 속에는 호법신으로서 오른쪽에는 나라연신, 왼쪽에는 가비라 신왕이 부조되어 있다. 나라연신은 비슈누 신의 다른 이름으로서 견고역사, 금강역사라고도 불린다. 영유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굴의 이름을 금강성력 주지나라 연굴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또한 문 밖의 양쪽 석벽에는 법화경, 태집경, 마하마야경 등의 경문이 새겨져 있다. 석굴의 내부 북쪽 벽에는 노사나불, 동쪽 벽에는 미륵불, 서쪽 벽에는 아미타불을 모신 감실이 있고 노사나불을 모신 감실에는 높이 1.02m의 노사나불이 결과부자하고 있으며 좌우에는 보살의 입상이 있다. 또한 동굴의 남쪽 벽에는 세존 거세 전법 성사라고 기재하여 마하가섭 아난 이하 인도 24조의 조사상을 새겨놓았다. 대주성굴은 영유가 조영한 석굴로서 본조는 화엄경의 교주인 노사나불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대주성굴을 조영한 영유는 도대체 어떠한 인물일까? 화엄경의 보살 영유.
속고 승전의 저자 도서는 연법사는 승려만 굴복시키고 속인은 굴복시키지 못했지만 유법사는 승려와 속인 모두 굴복시켰다라고 평하였는데, 여기서 연법사는 대덕다면을 말하고 유법사는 영유를 말한다. 다면은 승려들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었지만 속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영유는 승려들은 물론 속인들까지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유는 정주 고경현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사문을 보면 존경했으며, 도살되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했다. 7살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살이 되어서야 겨우 출가할 수 있었다. 북제의 고승인 해광율사에게 사사받기를 원했지만 해광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 제자인 도빙에게 십지경론을 배웠다. 도빙은 당시 수도업에서 빙사의 법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학자였으며, 이 도빙은 영유와 마찬가지로 영천사의 대유성구를 조성하였으므로 대유성구를 일명 도빙석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유가 대주성구를 조영한 것은 어쩌면 스승 도빙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영천사의 옛터에는 북제시대의 석탑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 탑에는 대제 하청 2년 3월 17일 보산사 대론사 빙법사소신탑이라고 쓰여있다. 화엄, 열반, 지론, 율 등의 가르침을 체득한 이유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수도업에서 경전을 강의하기에 바빴으며 드디어 유보설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침 그때 북제의 황후가 병이 들어 화엄경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승관들은 영유를 추천하여 강의하게 하였는데, 그때 수탉 한 마리가 대중들 사이에 섞어서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자 수탉은 울면서 하늘로 날아올라 서남쪽의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쥐셨다. 다음날 황후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영유는 감사의 뜻으로 가사 300벌을 하사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도산사를 건립한 영유의 처지를 갑자기 변화시킨 것은 북제의 폐불 사건이다. 영유는 2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마을에 숨어 살면서 낮에는 일반 서적을 읽으면서 신분을 숨기고 밤에는 불교의 이치를 가르쳤다. 또한 식량을 얻기 위해 점술에 관한 책을 만들어 팔아 비용을 마련하였다. 수나라 시대가 되자 불법은 다시 흉흉하게 되었다. 영유는 문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으로 와 연공사에 머물면서 승려와 제가신자를 교화했으며 문제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대업 원년 정월 22일에 88세로 입적하였는데, 임종 직전에 숨이 끊어지면 인생의 길을 벗어나 시체를 귀신의 문 앞으로 보낸다. 지금 한번 헤어지면 몇 년 후에 다시 만날까? 라고 했다고 한다. 불교 사가인 도서는 영유를 중국의 불법이 전해진 이후 중생을 교화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지만 가르침을 확립하고 계행을 지키며 무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는 영유가 최고이다 라고 평했다. 경전을 강의하고 계행을 지키고 승려와 제가신자의 신뢰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영유가 최고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보산 영천사 부근에 조용히 잠자고 있음에 틀림없다. 길상의 땅이란 불승 수미정품. 앞에 현수보살품에서는 제2보광법당회가 끝나고 여기서는 제3도리천회가 시작된다. 도리천회에서는 불승 수미정품, 보살운집 설계품, 십주품, 범행품, 보살 초발심, 보살공덕품, 명법품의 6품을 설한다.
이 가운데 처음 2품은 이 도리천회의 서론이며 나머지 4품은 본론이다. 먼저 불승 수미정품은 부처님이 수미산정에 오르는 것을 선언한 품이다. 수미산은 묘고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 정상의 한가운데는 제석천왕의 궁전이 있다. 앞의 품에서는 믿음을 밝혔으므로 이 품에서는 수행과 계위가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에 불승 수미정품을 설하는 것이다. 경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때 부처님은 그 위신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 제석천왕의 궁전으로 향하였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를 떠나지 않고도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제석천의 궁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장이 동과 정과 무예로서 가지 않으면서도 또한 가기 때문에 승이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하나로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이 궁전은 일찍이 가섭열애, 구나한모니불, 구루불, 수엽열애, 시기열애, 비바시열애, 불사불, 채사열애, 파르마불, 정광열애 등 10분의 부처님이 방문하신 참으로 길상한 곳이다. 이들 10분의 부처님은 부처님 가운데서도 모든 길상 가운데서도 더할 나위 없는 분이라 불리는 부처님으로 이러한 길상스러운 부처님이 오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네 라고 한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사자좌에 올라 결가부좌하고 앉으셨다. 그러자 그 궁전은 갑자기 커져서 도리천과 같이 넓어졌다. 어리석음의 그물 보살 운집 묘승 전상설 계품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 마침내 설법을 시작하려 하자 그 설법을 듣기 위해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대중이 모여들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을 읊은 것이 보살 운집 묘승 전상 설계품이다. 그때 시방 세계로부터 법회, 일체회, 승회 등 10명의 보살을 위시하여 무수한 보살들이 승묘전의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부처님은 두 발가락에서 100,000억의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일체 세계와 보리수 아래의 승묘전을 비추었다. 먼저 법회보살로부터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권속인 맑고 깨끗한 보살님들 제각기 시방에서 모두 모여와 가부좌하고 편안히 바로 앉았네. 시방에서 모인 보살들은 이 궁전에 편히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서 일체해 보살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바쳤다. 한량없고 셀 수 없는 급 동안 언제나 부처님을 비운다 해도 이 바른 법의 진실을 보지 못하리. 망령된 생각으로 모든 법을 취하면 어리석음의 그물만 자꾸 자라서 생사의 와중에 윤회하게 되니 눈이 어두워 부처님을 보지 못하게 되네. 무한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뵙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진실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생사의 와중에서 헤매게 되고 망상과 어리석음에 의해 봉사가 된 눈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연에 의해 법이 생하고 인연에 의해 법이 멸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보면 결국에는 어리석음을 떠나네. 일체의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 생멸한다. 이러한 불교의 근본 진리를 알면 어리석음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승희보살의 개송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깊어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네. 진실한 그 법을 알지 못하면 세간은 모두 어리석음에 헤매네. 부처님의 지혜는 한없이 깊어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어리석음에 헤매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하다. 보살 십주품. 그때 법회보살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그 삼매의 힘에 의해 시방의 천부처님, 세계밖의 천부처님, 세계의 무수한 부처님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여러 부처님을 모두 다 법회라고 불렀다.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법회보살에게 법회여, 그대는 무량방편 삼매에 잘 들었구나. 그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가호와 노사나불의 본원력과 그대의 선근력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널리 법을 설하고 법계의 도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 보살의 십주를 설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보살 십주 품은 십주를 설하고 이 십주에 의해 부처님의 과보를 얻는 것을 밝힌 것이다. 십주란 초발심주, 2. 치지주, 3. 수행주, 4. 생귀주, 5. 방편구족주, 6. 정심주, 7. 불퇴주, 8. 동진주, 9. 법왕자주, 관정주이다. 이 십주는 다음에 설명하는 십지품의 십지와 대응되는 것이다. 처음에 초발심주에서는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함으로써 충분한 힘을 얻어 보리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롭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치지주부터는 보살이 각각 10가지의 법을 닦는다. 그 가운데 정심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법을 찬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불법이 패멸되거나 부흥되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영유의 일생이었다. 그러므로 영유는 승려나 속인 모두에게 살아있는 부처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유는 불교가 부흥되어 문제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결코 그것에 편승하지 않고 북제의 폐불 사건 때도 의연하게 불교인의 태도를 지켰다. 화엄경의 주석사를 지은 영유는 위에 보살 십주품의 문구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불법 가운데서 마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이가 바로 영유였던 것이다. 다음 불퇴주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게 된다.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들어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으며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말을 들어도 불법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다. 불법이 있던 없던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영유는 폐불 사건이 일어나건 불교 부흥이 일어나건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불법 속에 살면서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불법을 끊임없이 지속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바위 위에 경전의 내용을 새겼던 것이다. 칭찬도 헐뜯음도 모두 범행이다. 그때 정념천자는 법회보살에게 출가자의 청정한 범행에 대해 물었다. 여기서 범행의 범은 청정함을 의미하므로 범행이란 욕망을 끊는 수행, 즉 청정한 수행을 말한다. 정념천자의 물음에 대해 법회보살은 10가지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했다. 10가지 법이란 1. 몸 2. 몸으로 짓는 업 3. 입 4. 입으로 짓는 업 5. 뜻 6. 뜻으로 짓는 업 7. 부처 8. 법 9. 승려 10. 계율을 말한다.
이 법행품에서는 10주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행을 설명하는데 머무러 짓는 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면 몸의 4가지 위험 있는 몸차림이 곧 범행이요. 좌우로 돌아보고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곧 범행이다. 4가지 위험 있는 몸차림이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주좌를 의미한다. 좌우를 돌아보는 것,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범행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동작도 청정한 행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수나라 문제가 영유를 수도업으로 초청했을 때의 측면 가운데 법사는 범행이 청정하고 의리가 심원하며 현묘한 가르침을 널리 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인도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영유의 범행은 청정했으며 더구나 학식은 심원하여 미혹한 중생들에게 불교를 널리 펴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영유에게 나는 삼보를 존경하고 숭배하며 대승을 널리 선양하여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덕행이 높으신 법사를 초청하여 공적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부디 나의 뜻을 헤아려 서둘러 수도로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칙서를 보냈다. 영유는 이 칙서를 보고 처음에는 칙명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여 걸어서 장안으로 갔다. 74세의 고령으로 나경에서 장안까지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문제가 영접하기 위해 보낸 마차에는 결코 타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시의 권력자인 제왕의 초청을 받으면 좋아서 상경하겠지만 보내온 마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간 것은 권력자에게 아첨함이 없이 오로지 불교인으로서 청정한 범행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장안으로 간 영유는 대흥선사에 머물렀다. 문제와 고관들이 그를 국통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화엄경 법행품 가운데 칭찬과 비방, 헐뜯음과 찬탄이 곧 범행일 것이다. 범행품 가운데 칭찬과 비방과 헐뜯음과 찬탄이 곧 범행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칭찬하든 헐뜯든 모두 다 범행인 것이다. 칭찬과 비방, 헐뜯음과 찬탄이 있더라도 스스로는 범행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죽음은 세상에 정해진 이치. 일체의 모든 행동이 범행이 되면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범행품의 마지막에는 일체의 모든 법은 요술과 같고 꿈과 같으며 번개와 같고 메아리와 같으며 헛개비와 같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요술과 꿈과 번개와 메아리,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체의 모든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기하고 있는 모든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인간의 신체나 생명도 또한 무상하다. 유마경 방편품에 이 몸은 무상하여 힘도 없고 강하지도 굳시지도 않으며 조속히 이지러지는 법으로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라는 문구가 있다. 우리들의 신체는 무상한 것으로서 결코 강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으며 신체의 조화가 약간이라도 깨어지면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은 강건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인 것이다. 일체는 무상하고 모든 것은 멸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영유는 육친마저도 비정한 눈으로 보았다. 여행 도중에 모친의 병세가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친이 계신 곳까지 가면 이미 임종한 후라는 것을 안 영유는 감히 가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어머니의 병을 지켜본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다. 나는 수도읍에 있는 절로 돌아가 어머니의 내 생의 행복을 비는 편이 낫다. 고 말했다. 모자간의 전까지도 버린 영유는 세속의 일체의 번잡함을 끊고 진정한 불교의 수행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일생을 불도의 수행에만 정진한 영유도 육신이 있는 한 무상함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영유도 나이를 먹었으며 수도읍에는 영유 법사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장하함경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세상에 정해진 이치이다. 영유보다 조금 후배인 삼론종의 대성자 길장은 사불포론을 지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컨대 죽음이란 삶에서 온다. 제발 삶을 두려워하라.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죽음이 있겠는가. 태어남의 시작을 보고서 곧 죽음의 종말을 안다. 부디 삶을 참아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경외로움과 삶에 대한 충실로 이어진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인으로서의 참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참다운 삶의 중요함을 알았을 때 인간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발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행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끝맺고 있다. 처음으로 발심했을 때 곧 정각을 이루어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추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깨우친다. 처음으로 발심했을 때의 중요함은 자기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다. 그 초발심 보살의 공덕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다음의 초발심 보살 공덕품이다.